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몇 주 정도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그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빌립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담당하도록 세운 7명의 일꾼 가운데 들어갈 정도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가 제시한 조건대로라 한다면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아무리 핍박의 강풍이 세게 불어도 진리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성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가볍고 쉽고 온순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한없이 단호하고 강직하고 견고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은 그는 신념의 사람이었지만 마냥 고집이 센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탄식과 한숨까지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들의 필요에 민감한 마음, 심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빌립을 보내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보낼 수가 있었고 그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기에 천년을 이어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의 그 반목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도 믿고 마술사 시몬이 부리는 악한 영도 믿는 혼합주의의 땅이었습니다. 탐욕과 예배가 공존하는 위선의 땅이기도 했고요.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호련인인 것처럼 그들의 종교마저도 섞인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아무도 먼저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 때에 박해를 통하여서 주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그래서 저 금단의 땅 사마리아로 담대히 나아간 첫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 하나님의 땅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빌립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러한 사마리아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의 다음 행보에 주의 사자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아직 추수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양육하고 사마리아의 든든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아직도 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잠깐 동안 그곳에 방문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말씀에 그 길은 광야라. 즉 그곳은 광야, 황폐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는 성령이 내려오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였죠. 순식간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세례 요한도 경배한 대단한 스타로 부상하는 순간이었죠. 이제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첫 임지도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 사역으로 일취월장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급성장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다음 사역지가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평탄한 길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거절과 조롱이 기다리는 어디 땅이었습니까? 이방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 가사는 그 당시에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가사에서부터 애굽으로 직행하는 당시의 고속도로, 즉 해변길이 있습니다. 그 해변길이 있었는데 빌립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성공적인 그 사역의 현장, 사마리아 땅을 떠나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가 있는 안정된 교회에서 단 한 명의 태신자가 있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아직은 성령님께서 왜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지,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듯이 빌립도 그렇게 일어나 성령이 지시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아멘. 주의 사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서 보니까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 아무나 타고 다닐 수 없는 수레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이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내시였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당연히 흑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그는 에디오피아, 애굽 남쪽에 있는 누비아 왕국, 구약에는 구스라고 나오는 오늘날의 수단이었습니다. 여왕 간다게의 국권을 맡은 관리인이었고, 즉 재무장관 정도에 되는 고위 관리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레를 타고 오는 것과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의 재력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왜 여기 광야에 있는 걸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중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는 유대의 공식적인 절기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순례를 할 정도로 훗날 고넬료처럼 경건한 이방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8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에서 읽더라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미완료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오랫동안 성경을 읽은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당시에 관례도라고 한다면 그는 큰 소리 내어서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읽은 본문은 오늘 말씀하기를 이사야 53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고 한다면 히브리어로 쓰인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유대계에 입교한 이방인이었다라고 한다면 헬라어로 쓰인 두루마리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한 개인이 일부라도 성경을 소유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내시가 부유한 고위 관리였고 성경을 직접 읽고 아는데 막대한 돈을 지불할 만큼 그 열정이 특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겠죠. 빌립의 눈에 수레에 탄 내시가 들어오고 그 귀에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소리가 들리자 성령께서 다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음성을 듣고 빌립은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 소리내어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묻습니다.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기서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안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읽을 줄 안다고 그 뜻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유대인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도 어렵겠거니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연관시켜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빌립은 그래서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이 구절을 깨닫도록 돕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전도적인 접촉점이 생겨난 것이죠. 빌립이 성령의 강권하심에 반응하여서 또한 신적인 동정심을 발휘해서 참견하자 그는 주저없이 오늘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3반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자기의 마음을 읽어낸 빌립에게 자신의 공경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큰 용기입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자신의 무지를 감춤 없이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이방인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죠. 낯선 사람에게. 한 나라의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급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의 적극성과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그의 표정과 음성을 상상할 수도 있겠죠. 정말로 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무지를 거리낌 없이 인정하는 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칠 것 없이 확신한 그 한 사람이 성령님의 주선으로 만나게 됩니다. 내시는 빌립이 달려와서까지 대범하게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은 그로 봐서는 분명 자신이 읽고 있는
이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반절,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 자기의 수레에 올라와 앉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시가 읽고 있던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말씀이잖아요. 이 구절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던 한 고난받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큰 굴욕을 당했고 억울하게 받은 판결에 대해 저항하지도 않고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사야서 53장의 그 구절을 선지자 자신의 고난이나 이스라엘의 전체 혹은 다윗과 같은 통치자의 고난 등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는 이 종을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는 거의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메시아적인 개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모세처럼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존재일 뿐 결코 고난당한 후에 속절없이 죽임을 당하는 힘없는, 능력 없는 존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묻습니다.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선지자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질문에 빌립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빌립은 이 이사야의 53장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고난받는 주의 삶과 고난과 죽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메시아가 승리와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거부당하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했던 구약의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켰을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형벌을 받아 죽었지만 사흘 만에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주와 임금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 역시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빌립이 누구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안성맞춤으로 언어와 성경 실력을 겸비한 전도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빌립의 정확하고 적절한 말씀의 해석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분명 그가 전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랬다면 역시 베드로처럼 회개의 필요성과 죄사함과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 빌립이 제시한 복음을 들은 내시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기서 보라라고 말하잖아요. 보라라고 하는 말은 때마침 물을 만난 것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을 소개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때마침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때마침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었고 때마침 가다 보니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내시는 말합니다. 지금 당장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아, 저기 보십시오. 마침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당장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는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내시의 적극적인 반응에 빌립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믿고 즉시 세례를 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과 에디오피아 관리는 물에 내려갔고 빌립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표현을 39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여기서 이끌어가다라고 하는 말은 낚아채다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낚아채듯이 주의 영이 그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오자마자. 처음에 성령님께서 주도하여서 사마리아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 이 빌립을 하나님께서는 사회사다를 통하여서 이 가사라고 하는 광야로 보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 겐다게 여왕의 관리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가 주의 성령께서 주도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전도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만남 가운데 복음의 대상자를 정하는 것, 복음을 전할 곳을 정하는 것, 복음 전도에 사용할 말씀을 정하는 것, 그리고 열매를 거둘 시기를 정하는 것, 다 성경적인 전도는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 통해서 떠났고 그곳에는 내시만 남게 됐습니다. 8장 39절 하반절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갔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큰 기쁨. 오늘 내시도 바로 그 복음이 주는 기쁨, 메시아를 만난 기쁨, 성령의 그 열매, 그 기쁨, 큰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번에도 빌립을 옮겨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동한 곳이 오늘 말씀 40절에 보니까 아소도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아소도는 블레셋 5대 도시 중 가운데 하나인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오늘 이 블레셋의 수도 아소도는
가사에서 북쪽으로 32km 떨어져 있고 내륙으로는 5km 들어가는 지중 해변의 도시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가사와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 그 중간 정도에 있는 도시인데 이 아소 도시 빌립은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가이사라까지 해변길을 따라가서 올라가면서 유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로써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또 한 단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렇게 가이사라에 도착한 빌립이 사도행전에 다시 언급되는 곳은 사도행전 21장인데 무려 20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사도 바울이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네 딸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네 딸은 모두 독진이었고 모두가 다 선지자였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더는 이런 순회 선교사가 아니라 한 교회에서 정착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구절입니다. 누가는 거기서 빌립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1장 8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이거는 바울이 이튿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20년 후에 거론되는 이름인데 전도자 빌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한 참 적절한 호칭이기도 합니다. 이 호칭이 그가 성경에서 사라졌던 2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큰 교회를 일군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사도처럼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난 빌립은 이제 로마의 총독이 머물렀던 행정 중심지인 가이사라의 중심으로 유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스데반이 짧고 굵게 복음 전도자의 복음의 변증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빌립은 오래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이곳저곳 유대 지역 이곳저곳 가이사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도자 빌립. 오늘 우리가 2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전도자 빌립. 오늘 우리도 순교자 스데반은 못 돼도 전도자 빌립이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빌립의 이야기와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만남 속에서 얻어지는 교훈은 그런 것 같아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졌던 정말 말씀을 향한 간절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을 붙잡고 몇 번이고 읽었지만 그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갑갑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 그에게 성경 교사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내시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였던 여호와를 향한 그 독실한 신앙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결코 유대계가 채워지지 못한 영적인 허기를 율법적인 신앙으로 대체하지 않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고 성경을 뚫어져라 읽고 고민하였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내가 읽는 것을 깨달으냐라고 물었을 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빌립에게 도움을 청했던 그 마음, 그것이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오늘 빌립과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빌립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신실한 순종, 기꺼이 정말 예루살렘을 넘어서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나가는 문화의 경계를 넘는 담대함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마음의 그 예민한 감각과 성경에 기초한 전도 등 복음 전도에 대한 귀한 원리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원리를 따라서 한 교회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그 관심,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천리길을 마다 않고 나아가는 수고로움,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신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수할 자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지런히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도, 하늘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